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6절에 17절로 보면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기까지 아직까지 결혼할 신부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독자 이삭을 얻었고 이삭이 나이가 20살 정도 되는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이 잘 되었고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삭의 짝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00세 때에 부활 신앙으로 얻은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의 짝을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삭의 짝을 구하지 못한다면 모든 약속들은 어떤 면에서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 일이죠. 외아내빈이지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 이삭이 짝을 구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며느리 구하는 작전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딸들은 외모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이삭의 아내로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엄난하였고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 타락하였고 그 땅에는 동성애도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그리고 타락한 이런 가나안 민족들의 딸을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며느리로 택할 것을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고향 그리고 자신의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늙은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에셀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그 집안의 전체의 소유를 맡고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늙은 종에게 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를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자신의 고향, 자기 족속의 사람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임을 뜻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서약한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불이행할 시에는 저주를 받을 것을 다짐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도록 함으로 해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에 대하여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권을 그에게 다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권 대사로 자신의 며느리를 얻는 일에 있어서 그가 오케이 하면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위임을 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와 더불어서 정권을 이양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며느리를 얻는 일이 중요한 일이며,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아무 여인이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맡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지요. 이삭에게 있어서 그 만남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일이죠. 만남,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됐는데, 그 가난한 집에 수영 잘하는 소년이 구출해냈습니다. 구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두 소년이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나에게 말해줄래? 너의 소원을 꼭 듣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 꿈, 내 소원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친구의 꿈, 소원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가난한 집, 이 아들의 친구, 가난한 집 소년을 도와주어서 이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되어서 페니실린을 발견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이 플레밍이 부잣집 친구, 자신의 친한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이 자신이 발견한 페니실린을 들고 가서 급히 그 친구를
구해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또 이제 구해낸 거죠.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을 맡았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먼 이국 땅으로 가는 그런 게 이국 땅으로 처녀를 데리고 오는 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한 이국 땅에 가서 그곳에 처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는 일, 이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그 부모와 형제를 떠나는 그 일, 고향을 떠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짐작해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가정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젊은 처녀가 혼자서 자기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한 곳까지 와서 이렇게 결혼을 위하여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그 땅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갈까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지는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순적하게 진행케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은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이삭이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곳으로 나오도록 다 사자를 보내셔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지요. 모든 준비는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다 하십니다. 그냥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맹세한 대로 그냥 길로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사명받은 대로 길로 나서기만 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에서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시죠.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다 준비를 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준비해 두셨죠. 그리고 광야 길 내내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주님께서 늘 앞서 가시면서 다 준비하시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길로 나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1300km 정도 됩니다. 한 달 이상 여행해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막길에 수많은 위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적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산 다 보물 준비한 거, 보화 준비한 거 다 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준비하여서 여행길에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를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정확하게 나홀의 성에. 낙타 10필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과 폐물을 싣고 떠난 여행길. 위험한 여행길, 머나먼 여행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한치의 빈틈없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할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믿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어디에서 인도하셨다고요? 길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길에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었고 고비가 있었을 터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머나먼 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길로 나서 보지도 않고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만 생각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내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핑계대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는데 거리 사자가 있는데 나가다가는 해를 당할 건데 여러분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그 핑계는 알고 보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자가 뭐 산에 있지 뭐 거리에 있겠습니까? 설령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쫓아낼 수 있지요. 그리고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다 주시지요. 나홀의 성에 이런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서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될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에 그의 생각을 그래서 인도하십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많은 여인들이 우물가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들 가운데서 가장 이삭의 신부로 합당한 처자가 누구일까? 그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성 안에서 처녀들이 물길로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마시라고, 나로 마시게 하라고 할 때에 마시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신부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름다운 한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엘리에셀이 마주 달려가서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요구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았을 때에 힘들게 길어 올린 물이었지만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급히.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흔쾌히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마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전혀 머뭇거림이 없이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참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또 모든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었습니다. 내려가서 물을 우물에서 길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이제 긴 여행 끝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체질상 건조한 지역에서 장시간 물을 섭취하지 않고 낙타는 견딜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물을 먹기 시작하면 낙타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긴 여행 끝에 목마른 낙타들에게 충분하게 물을 길어서 다 마시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서 그렇게 감당을 한 겁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관대하게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섬김의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리브가였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리브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에서 이 걸음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총 가운데 순적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순적한 만남을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순적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보내주셨다고 할지라도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입니까? 모르지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씨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런 인품의 사람, 그런 성품의 사람을 그곳에서 어떻게 얼마나 함께 있어야 그런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셔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 좋은 만남 너무 중요하죠. 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순적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순적하게 만납니다.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직장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시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가장 적절한 것, 순적하게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순적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순적한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눈에 그냥 보기에, 당장 보기에 좋은 대로, 눈앞에 조금 이익이 되겠다 싶은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타락한 땅, 타락한 족속 가운데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손길이 많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졸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다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졸고 있고 자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죠. 깨어있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자를 앞서 보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보다도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담대히 선포하시고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위하여서 정권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길로 나서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넘어야 되는데 어려움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나는 포기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 핑계거리만 찾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길로 나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가장 합당한 사람을 나라와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고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67장으로